언제부터인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선교지가 하나 있지요. 어디겠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 세대입니다. 복음화율이 3% 이하이면 선교지로 분류합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됐다.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조부모님들이 많으시죠. 오늘도 우리 손주를 데려오셨는데 저희 교구입니다. 우리 최삼일 장로님 손주 같습니다. 처음 보는데 딱 봐도 알 것 같습니다. 네,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참 마음이 아프죠.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관계 회복도 동달아 같이 또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회를 잘 다니던 우리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교회를 가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자녀를 찾기가 더 힘들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아도 틀림이 없을 듯합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20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시험 정말 잘 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뜻대로 안 됐다. 성적 때문에 내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라는 짧은 내용의 쪽지를 남기며 세상을 등져보는 이 학생은 평소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했었는데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오르면 그것을 사주겠다는 부모의 약속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스마트폰은커녕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사회를 떠나고 싶다. 한국이 왜 자살률 1위인지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쪽지에 남겼다고 합니다. 더 슬픈 것은, 더 가슴 아픈 대목은 이 학생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 아이패드와 함께 자신을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이제껏 길러오던 부모가 아니라 가족을 대신해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물건은 음악을 들려주는 손가락만한 작은 기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에게는 이러한 기계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너무나 외로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외로움이라는 결핍을 채워주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직전교회까지 했던 저로서 아주 조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때 유행이었던 청소년들이 왜 친구들과 PC방에서 함께 밤을 새우고 일명 노스라 불리는 특정 등산용품 업체의 그 비싼 점퍼를 입고 우르릉 몰려다닌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인 청소년들은 부모도 몰라주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친구를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곧 6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게 될 두 딸을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나 저도 일방적인 제 기준과 저의 잣대로 존귀한 주의 자녀들과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흔히 하는 말로 마상 들어보셨어요? 말상 말고 마상, 마음의 상처 입은 것을 말하죠. 마상, 이 마음의 상처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자녀 혹은 손주, 손녀들에게도 예외 없이 마음속에 깊이 베인 상처가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한때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던 사이트 중 하나가 자살 사이트였습니다. 심지어 혼자 자살하기는 좀 무섭기도 하고 속된 말로 뻘쭘하니까 같이 자살하자는 거죠. 그래서 모집 글도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이 자살을 고민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청소년 자녀를 둔 성도님들이나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계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 여쭤봅니다. 인터넷에 자살을 고민하는 그 아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인터넷 사이트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귀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학교 친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너만 없으면 잘 살 수 있다는 엄마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는 아이가 있습니다. 칼로 손목을 그었던 아이가 있습니다. 휴대폰 충전기로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졸랐던 아이가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본 아이도 있습니다. 먹고 죽으려고 약을 한 통씩이나 삼켰는데도 부모가 살려내 또 자살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별별 사연과 이유로 죽음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부모들의 무관심에 방치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자살이라는 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그 상처에 익숙해져서 별 기대 없이 부모와 함께 가정이라는 울타리, 물리적이라는 집이라는 장소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네가 죽어버리면 너네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하니까 지금은 좀 참아라며 중학생이 올린 글에 초등학생이 달려와 위로를 해준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도 사실 아이들 못지않게 고단하고 퍽퍽한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도 참 많이나 아픕니다. 오늘 우리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많이 아프지 얼마나 힘드니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요셉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이집트라는 당시 최강대국 그 나라의 왕다음으로 높은 권력자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로가 나는 인장 반지를 낀 거 외에는 사실 네가 실세라고 말할 만큼 사실 권력자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잘 나갔던 사람이 아니죠. 요셉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왔던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달랐지만 같은 아버지 야곱의 자식들로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상에게 팔려서 갖은 고생 끝에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과 이제 요셉이 마주하게 된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입니다.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앞에 선 형들의 생명은 마치 파리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그러하게 형들은 동생 요셉 앞에서 이전과 다른, 그전에는 마음껏 무시해도 되었던 사람이고 그런 두려움에 떨던 요셉 앞에서 오히려 낄낄낄 웃고 즐겼던 형들이지만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가 돼서 그 요셉 앞에 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복수한다는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저를 판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많은 제 인생의 시련을 통해 오늘과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총리가 되었기에 식량난에 빠진, 굶주림에 빠진 조국 이스라엘과 가족들을 도울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들과 조카들을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기대했겠습니까? 형님들이 안 죽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저 형들 생각하면서 구덩이에 빠진 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끌려가던 날, 느우빈과 그 많은 형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복수의 칼날을 갈았겠습니까? 용서하지 않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짓말같이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갈팡질팡하던 요셉을 하나님이 기어이 그 말을 확신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에게 받은 그 악한 감정을 선으로 바꾸셨기에 오히려 요셉은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이루어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화만 내는 아빠, 잔소리만 하는 엄마가 지배하는 공간인 우리의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이 받고 있을 상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계십니까? 혹여나 몇 년째 왕래도 없이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왕래하지 않고 이제는 어찌 지내는지 모르고 있는, 오히려 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근황을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부모가 준 상처이든 형제가 준 상처이든 우리 마음속에 뺄 수 없는 못처럼 오랫동안 자리 박힌 채 너무나 아픈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상처가 독소가 되다 못해 남보다 못한 관계로 살아온 지 너무나 오래되어 버린 그 어색하고 불편한 공간이 어쩌면 우리의 가정은 아닙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처가 없다는 말은 곧 그는 시체일 뿐입니다. 살아있으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도 어찌 보면 그들의 부모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아온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부모로부터 많은 무시와 멸시를 혹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업을 포기해야 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왔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잘해준 것보다는 미안함이 더 큰 이유도 우리도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반응하는 자녀들 보면서 미안함이 드는 것은 우리 또한 부족한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를 향한 원망이 많았지만 우리도 자녀가 되어 보니 우리 부모의 그 큰 뜻을 넘지 못할 때는 우리도 연약한 부모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나 커서 그동안 숨 막혔던 것이 성도님들이었다면 성도님들의 그 잣대로 너무나 쉽게 재단하고 오해해버리고 혹은 미워해버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는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성도님들의 지난 상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상처 준 이들의 행동도 알고 보면 또한 그들도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가까이 있는 부모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말과 행동으로 나온 상처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처는 특별히 가족같이 가까운 이들로부터 받게 된 상처는 너무나 아픕니다. 아픈 것을 넘어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남은 무시라도 할 수 있는데 가족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로 인해 우리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참을 줄 모르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상처 입은 우리에게 도대체 해결책은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반전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껏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오랜 상처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를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빚어가면 당연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PPT를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성도님들의 상처를 고쳐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그리고 숨김 없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기가 나가려고 해도 귀찮더라도 동네 의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쩌다 나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암에 걸렸다면 그 저절로 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병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고집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우리의 상처로 인한 그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고 그냥 곁에 그냥 묻어두었던 그 상처를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보면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극복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말하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상처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그 상처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정에서의 관계가 되었든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이 되었든 그 악순환을 자신의 당대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그 악순환을 끊고 형제들 간의 오랜 반목을 화목으로 바꾸기 위해 애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해자 형들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였던 요셉입니다. 무엇이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용서를 인위적으로 결코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때를 살피면서 성령의 분별과 지혜를 구해서 더 이상 부모나 가족을 향한 미움 때문에 성도님들의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저 용서하는 척만 하고 있는 멋있는 척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다고 해도 그 또한 사람이지라 형제들을 가까이서 계속 보게 되면 옛날 생각이, 형들이 했던 말투,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넣고 낄낄 비웃었던 그 생각들을 하면 아마 악에 받쳐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받은 요셉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던 요셉은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형들의 가정을 품기로 작정합니다. 그 증거로 형들의 생계를 스스로 나서서 책임지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아멘. 이 말씀을 상처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면 상처가 지나치게 많은 곳에, 상처가 깊은 곳에 오히려 그것을 능가하고 치유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청소년 사역할 때 끝판왕에 비유했습니다. 끝판왕을 깨는 사람이 더 끝판왕이 아닙니까? 센 사람이 있는데 그 센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더 센 사람이죠. 악인을 이기는 사람이 더 센 사람 아닙니까? 가장 악한 사람을 이기는 것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압니다. 상처받아 깨어진 곳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일희일비하고 수시로 바뀌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우리도 우리를 잘 모르는데, 우리를 낳고 길러준 부모의 마음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분노도, 우리의 고통도 남김없이 숨김없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전보다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가족들을, 부모를 이전처럼 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준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모르게 부모와 가족들에게 주었던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은 없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성도님들을 누르고 있던 그 깊은 마음의 상처와 그 짐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오랜 기간 성도님들의 그 깊은 상처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놀랍게 치유되는, 그리고 오늘 요셉처럼 이제 내가 겪었으나 내가 그 속에서 빠져나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그 이야기에 묶이지 않는, 그 상처에 묶이지 않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기대가 있으니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픈 상처를 또한 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하면 가슴 한켠에 아프고 무거운 짐 같은 것이 놓여있는 자들이 이제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의 강권하심의 은혜가 먼저 내게 부어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았음을 기억하며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는 복된 걸음걸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